역대하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16세의 왕이 된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짧지만 한 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여느 왕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어떠한 모습이 정말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사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받았던 그 시간 또한 명확히 나타났던 왕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한 장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복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세의 왕위에 오른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어떤 아마샤가 이전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의 전투 중에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약 10년간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결국에는 16세의 어린 나이지만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에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먼저 평가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또한 사실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직함이 그의 왕위의 시작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시야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1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우시야가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시야는 16세의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도움과 가르침이 필요한 나이였죠.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의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무엇을 가르쳤죠?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한 사람의 스승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행하며 그의 왕위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배운다는 것은, 홀로 알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그 말씀을 일깨워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성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세면요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16세의 왕이 되었단 말은 그 이전부터 말씀을 배워왔다라는 말인 거죠. 제가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쳐보면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어디로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떠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에 더하여서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분명히 보기에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말씀을 배운 아이들과 말씀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의 행실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 어떠한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적되고 계속해서 다져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차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매 1년마다 매년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나 교리반 여러 양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권면하자면 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분명히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평가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성경의 어떠한 평가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평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니 그의 말씀을 배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이 우시야 왕과 함께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주어진 것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형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가운데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좀 나누어 볼 텐데요.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문장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입니다. 사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라 말하고 있냐면 15절 가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우심이 아닙니다. 어떤 도우심이죠? 기이한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도우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통이 우시야 왕에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은혜의 역사들이 그 나라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까? 6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즉 방어막들, 나라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요, 망대를 세웁니다. 모든 것을 강대하고 고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에 가면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군사력은 또 어떻습니까? 1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니 군사력이 엄청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그들이 다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그 인원수를 명확히 계수할 만큼 굉장히 잘 정비되어진 군사력을 갖춘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어떠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에 보일 만한 형통함이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시아 왕만을 위한 형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 그 유다 왕국 전역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형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굳건히 세울 때에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인 것이고 그 책임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형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형통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유다 왕국에 펼쳐진 놀라운 그 강대하게 하신 모든 것들에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한 가지,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형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형통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라는 국한되어진 분명히 그 경계가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가 무너지는 일련의 또한 상황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16절을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강성한 이룬 업적에 시선이 돌아가 버립니다. 즉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와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강성하여진 자신의 이룬 업적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통의 마음이 없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바로 교만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닌 상황에 집중할 때에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향단에 그가 스스로 분향하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었고 오직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만하여진 이 우시아 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우시야 왕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이 있을 그 형통을 누릴 때는 단순히 우리가 형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통을 누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에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단순히 그 온전하지 못함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변질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들의 발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말 가운데 어떻게 우시야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의 그 권면 가운데 분명히 반응해야 했을 우시야 왕의 반응은 분명히 회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엎드려졌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에게 질책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은 지금 이 강대한 왕의 유일한 왕이며 정말 만인지상의 그 위치에 있는 자인데 누가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의 발언에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니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별궁에 살았단 말이에요. 즉 이 사건 하나가 그의 왕의 모든 왕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위의 자리에서 별궁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형통 또한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52년의 왕위의 시간을 정말 어쩌면은 쓸쓸하게 그는 퇴장하여서 홀로 별궁에 지내며 더 이상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정치와 정세와 더 이상 그곳에서 나갈 수 없는 참 어쩌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치 나의 어떠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기이한 은혜가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때가 제일 위험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은 나아진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편해질 때에, 지금 내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개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다시 나아가 엎드리고 다시 나아가 회개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형통은 그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형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지만 끊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통이 누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